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의 여정 중에서 참 중요한 여정이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좋은 모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25장 1절에서 나오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청렴했죠, 깨끗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지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을 이 사무엘에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을 장사지고 난 다음에 아마 다윗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이 엔게디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제 저 밑에 유다의 남쪽인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올랐냐면 이 마온 황무지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온 황무지로 올라와서 아마 거기서 여러 해 오래 살았겠지요. 사무엘 죽고 그 다음 바로 움직였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사이에 많은 시간적인 갭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란 광야에 갔다가 이 다윗이 이 마온 황무지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온 황무지도 오면서 다윗에게도 이제 많은 식구들이 늘었죠.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군대의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으로 세워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양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먹고 살아야 할 또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것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온 황무지 그리고 십광야, 십수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 이 유다의 이 남부 지역에는 이 곡창 지역도 있고 짐승을 기르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의 모습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지요. 자, 이 나라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발이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나발이 사는 곳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갈멜에는 아마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마온에 살지만은 이 갈멜에 가서 이 양들을 풀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그 즐거운 축제 시간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는다든지 추수할 때는요 축제의 날로 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과 함께 나는 즐거움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도 은혜의 날이고 좋은 날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이 다윗의 보낸 이 전령들을 무시합니다. 야, 요새 보니까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다윗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불량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제 이 십광야로 떠나왔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 또 갈 곳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나발은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주인에게 허락 없이 주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오늘 내가 이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군사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과 함께 있었던 한 종이 이 다윗의 행동과 이 모습과 그리고 이제
자기 주인 나발이 한 일을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지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해줬는가?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갈멜이라는 곳과 이 식광야라든가 이 바란 지역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빼고 양들을 약탈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빼앗고 바로 여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아랍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약탈해가는 이 도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를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양떼가 상한 것이 없었고 또 우리 양떼를 잊어버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밤낮 우리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좋은 날에 우리에게 좀 선대 좀 해달라, 같은 즐거움 우리에게 나눠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발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나발은 불량한 사람에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요 급히 일어나서 떡과 그 다음에 무화과와 포도송이와 그리고 볶은 곡식과 양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의 모든 식구들을 죽이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분을 풀게 하지요.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을 것인데 그때에 정말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은 당신을 갖다가 불량한 사람이고 억지로 주인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물매 던지듯이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를 물리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데 앞으로 왕국을 세웠을 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중하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구나. 이때까지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해 다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일들을 갖다가 안 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잠깐의 이 분노 때문에 잠깐의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요 자기가 이 죄를 지을 뻔했거든요.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 폭력으로 그를 다스린 것과 다름없는 사울과 같은 다름없는 일을 한 것을 자기가 느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칭송하잖아요. 여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만드셨구나. 너의 지혜로 너의 총명함으로. 이 총명함이란 얘기는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총명함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을 향하여 쓰는 용어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자기 신랑 나발 보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 같은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체 있는데 아비가일은 술 취한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죽이지 않고 이런 일 때문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발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지. 서늘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병이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침으로 죽었고 다윗은 이 총명한 여인, 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것은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같은 부부였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불량한 자, 오늘 사울에 대해서 반역한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 나발의 조건에서는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히 부자라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참 부자 맞습니다. 오늘 이 양털은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단과 같은 물질이에요. 이것이 양 3,000마리 양털을 딴다면 보통 거부가 아니거든요. 더욱이요, 이 염소 1,000마리라고 한 얘기는 거기서 염소들이 한 300마리 정도가 우유를 생산해낸다고 하면 한 마리에 1리터의 우유를 내도요, 하루에 300kg의 우유를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kg를 자기들이 소비하고 200kg는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더욱이 갈멜이라는 적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올라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10광야, 이 마온 광야 여기 있었을 때 이 10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갈멜 거기에다가 아말렉을 치고 왔을 때 사울이 승전비를 건립해놓았던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정복을 하기 전에 이 아말렉이 올라오지요. 아랍 쪽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쨌든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쪽 저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이 은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 다윗을 어디 있다라고 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한물을 받은 사람이 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누구하고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사울의 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뜻을 알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걸 알았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이살라를 세우는 것을 안 영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총명한 여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을 정말로 학대하고 잡으러 내려오고 끝까지 죽여가러 다닐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을 살려준 일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은요,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일에 모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총명한 이 여인 보고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왜 삼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굴 속에서 사울이 들어왔었을 때에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감동됐잖아요. 이런 감동의 영이 통한 자가 누구죠? 이 아비가일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이 왕국을 세울 때에 이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어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요, 참 지혜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압살롬을 통해서 왕자의 날이 나고 또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일을 이뤘을 때요, 여러분 아비가일 아들만큼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모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좋고 내게 유익이 보이고 우리들에게 참 잘해줬다 해서 그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이 잘해줘요, 진실한 친구가 나에게 잘해줘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 것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말도 한단 말입니다. 싫은 소리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좋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기꾼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돼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 주고 모든 것 제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총명함이, 그것이 지혜고 신앙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 하루 걸어가는 삶, 우리 일생 걸어가는 삶 동안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냐,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다윗은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 아비가일을 얻은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어느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또 내 생명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에 만나는 삶 속에서 나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갖고 있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외형적으로 부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나에게 좀 힘든 삶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을 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 이런 아비가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